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 흘려 쓴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으로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레위기 1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회막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잡으면 안 되고, 만약 그런 일을 하는 자는 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김을 받게 되어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려 쓴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뭐 당연한 걸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나 싶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성막에서 잡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따로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의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금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직접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성막이고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죠. 그리고 그 일을 맡아 진행할 사람으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 성막이 아닌 곳에서, 성막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잡고 또 제사를 드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보다 좋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했던 행동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하나님이 세우신 성막과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임의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더 나은 방법, 더 나은 재물,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대속죄일에 담긴 의미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습니다.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대속죄일에 담겨 있다고 했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여신 길보다 더 나은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나은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직접 길을 열겠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행동이 우상 숭배인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이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여인들의 금고리를 모아다가 금귀고리를 모아다가 금신상을 만들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절의를 선포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섬기겠다고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알인가요? 무슨 애굽의 어떤 신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섬기겠다고 하는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임의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아닌 다른 곳에서 예물로 드릴 짐승을 잡지 못하도록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상 숭배하는 행동을,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을 경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막 아닌 곳에서 예물로 드릴 짐승 잡는 것을 금지하신 두 번째 이유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7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에서 그들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라는 건 염소신인데, 염소신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지역인 고센 근처의 도시인 멘데스에서 주로 섬기던 신으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염소의 신 판과 비슷한 신입니다. 염소의 형상을 하고 걸어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특별히 경계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많은 수의 이방인들도 그 사이에 껴서 함께 나와 이스라엘 회중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2장 37절 한번 보죠. 레위기 12장 37절입니다. 레위기 12장 37절. 레위기 아니고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떠난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염소신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충분히 섞여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았고 그 근처의 신이 염소신이었으니 이스라엘 신도 그 신앙에 그 이방 염소신 신앙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 광야로 내버리는 아사셀 염소가
염소신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염소신을 위한 것이다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소신을 섬기는 방법 중에 그런 방법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대속죄일의 규례를 말씀하신 후에 거기에 아사살 규례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 규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살 염소의 의미를 오해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탈출한 이방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규례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갈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그들도 이 규례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하는 거류민들도 번제나 제물을 드리고자 하면 오직 성막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이어서 하시는 거죠. 레위기 17장 8절입니다. 레위기 17장 8절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받아들일 수 없으면 떠나라 이렇게 하면 너무 빼정한 건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건 놀라운 은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잖아요. 거류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이라 해도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며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그 또한 언약 백성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이방인이라 해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인 겁니다. 혈통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기도 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나 보세요. 벌써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나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라합과 그의 가족들 또 룻기에 나오는 룻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인 겁니다. 혈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신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제사를 통해 예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우리들이니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신 길보다 더 나은 길, 더 좋은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 진리,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며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 진리,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가장 좋고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직 한 분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붙잡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